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오늘 동영상 하나를 볼까요? 사진하고 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7년 10월 17일 오후 6시 반 동료 부부에 불이 붙어서 불 붙은 채로 차를 끄집어내서 불을 최소화시켜 소방차를 불러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손이 작은 화상이 나서 20분 만에 소방차가 와서 초기 진압하고 따블라드가 불을 붙지 않도록 했습니다. 차와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다 진수되고 말았습니다. 네, 어제 충주 새민족 미랄 공동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 과수원 임대에서 과수원을 통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예. 어제 같은 날은 사실은 농약 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예. 그 동력 분무기가 그 자체 과열에다가 더우니까 더 열을 받아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차도 완전히 불타고 가수원의 모든 자재들도 다 불타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분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다 타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봐도 상당히 지쳐 있죠. 예. 열심히 정말 가수원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선교사를 하신 분인데 저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정말 지치겠습니까? 예. 저런 일을 안 당해도 사실 지치거든요. 예. 과수원을 통해서 선교사역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일까지 일어났으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하는 그 과수원에서 왜 불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지혜가 없는 거죠. 어제같이 가뭄과 최고의 그 폭염 경보까지 발휘되는 그런 날에는 기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력 분부기가 이제 자체에도 열이 많이 있는데 또 날씨가 뜨거우니까 견디지 못하고 불이 붙은 거죠. 사람이 좀 미련한 거죠, 사실은. 본인도 그래요. 내가 좀 미련했다. 어제 같은 날은 농약 뿌리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다행히 또 다 불탈 수 있었는데 소방차도 빨리 와주고 그래서 이제 과수원 일부만 불탄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땅에는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고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크게 번질 것이 크게 번지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한이 맺힐 때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질 않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마음에 한이 맺히기 시작하면 사람이 지칩니다. 피곤해지고 또 육신이 약한 사람은 병까지 찾아와요. 지치게 되면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죠. 지칠 때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파구를 찾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정말 지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제 그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을 다 건너게 하잖아요. 이
범람한 강을 건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다 건너죠. 예. 우리가 봤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많은 분들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국가 안전 체계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가 몇백 명 이제 죽어서 정말 국가 안전 체계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가 화를 냈는데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되는 중에서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고 다 범람한 강을 건넜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건넜지만 자 그래서 얼마나 신경을 쓰느라 지쳤겠습니까? 근데 이 강만 넘으면 된다. 이 강만 넘으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순순히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넘고 보는데 앞에 여리고성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천년의 요새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산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맥이 풀려서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사람이 지치면 신경이 예민해지기 마련이에요. 여호수아가 대뜸 그 사람에게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적 편이냐 그렇게 묻죠. 사람이 예민해지면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죠. 나는 너희 편도 또 뭐 적 편도 그런 거 편가르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군대 장관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너희가 피곤해할 거 없다. 너희가 지칠 필요 없다. 아이고 요단강 건너는데 또 이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내 싸움이면 이건 참 피곤한 일이에요. 지치는 일이에요.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가 많고 열심히 수고해도 평까지 얻을 때가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 망할 때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내 싸움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민해질 필요도 없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 믿음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지칠 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명절 끝날 왜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명절 끝날에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명절 끝날 이 말은 명절 앞두고부터 명절 끝날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3장부터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보실 때 예루살렘 거리에는 목마른 사람들 천지였어요. 지친 사람들 천지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을 홍수와 같이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쳐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관리예요, 관리. 당시 관리는 로마의 그 지배자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백성들 눈치도 봐야 돼요. 로마의 지배자들 말만 들으면 백성들이 저는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하고 백성들 말만 들으면 로마의 지배자가 저는 저러면 안 되겠는데 가로치워야 되겠는데
그리고 가로치워 버리고. 이게 니고데모가 중간에서 완전히 힘든 거죠. 지쳐버렸어요. 나름대로는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관리로서 일을 하지만 백성들이 어떤 때는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또 어떤 때는 로마의 지배자들이 일을 잘 못한다고 사표내라고 강요하고 니고데모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기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너의 지친 영혼을 회복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가정생활하다 지쳐버린 여인이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면 그래도 낫겠지 싶어서 했는데 또 지치게 됐어요. 또 이혼하고 그러기를 5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정생활하다 지쳐버린 여인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죠. 가정생활 속에 지쳐버린 사람들. 자식이고 남편이고 집이고 다 귀찮다. 힘들다. 지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르기를 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에 가보니까 오래된 병에 걸린 베데스다 연못가를 기웃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병이 오래됐어요. 의사라 다 찾아다 다녔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있는 재산이나 다 날렸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리는 날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지만 자기는 오랜 병 때문에 동작이 느려요.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연못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움직일 때는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고 이번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동작이 워낙 느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 충만해서 병이 나은 거죠. 6장에 가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며칠을 굶게 되어서 무리들은 배가 고파 지쳐버렸어요. 이 땅에는 배가 고파 지쳐버린 사람들 참 많죠. 예수님은 저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저들은 배불러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배불러 주님을 떠났지만 또다시 지쳐버리는 경험을 하죠. 주님을 또 다시 찾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웠지만 여전히 지쳐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쳤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성령 충만함을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라고. 어떻게 부어요? 홍수와 같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와 같이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쳤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나란 일을 하느라고 지쳐버린 사람들, 가정생활 때문에 지쳐버린 여인들, 병 때문에 지쳐버린 사람, 굶주려서 지쳐버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명절 끝날에 선포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홍수처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충만해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떠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계속 구해야 되거든요. 한번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하지 아니하니까 육체로 마치게 되었어요.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 충만해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한 번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 경험한 사람처럼 한 번 배부르다고 주님을 떠났다가 여전히 지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을 찾은 그 사람들처럼 한 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령 충만은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쳐버려요. 이 세상의 일은 계속 지치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이제는 됐다 싶으면 또 하나 생기고 이제는 끝났겠지 하면 또 하나 생기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된다. 그러니 영에 속해야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니까 우리가 영에 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지상명령이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제자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11제자 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줄 알았는데 그들 중에서조차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모만 지내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죠. 밖에 나가질 못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밖에 나가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일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장사하기가 무섭고 취직하기가 무섭고 경쟁하기가 무섭고 다 무서운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세상에 하는 일들이 다 목마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생수의 강처럼 홍수처럼 흘러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와서 마시라는 것은 충분히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맛보고 끝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 모금 마셔보고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지?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마셔. 날마다 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돼. 세상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성령 충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구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세상의 일 열심히 해보지만 목마르잖아요.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홍수처럼 흘러날 것이다. 성령이 홍수처럼 흘러나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을 받고 온 땅에 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노예나 관리나 할 것 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지쳐버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쳐버리느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전 대우 그룹의 회장 김우중 씨, 기업의 회장에 한국의 대우하면은 아직까지도 그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그 회장이 권력에 의해서 기업이 공중분해되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때는 기업의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연약한 자로 전락이 되고 말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회장이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말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수갑차고 머리 흥크러지고 연약한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연약함을 안 보이려고 그냥 강하게 강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성령을 홍수와 같이 부어주세요. 그럴 때 쉽게 지치는 우리 연약한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돌파구예요. 그래야 내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연약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인 척하고 살면 안 돼. 그러다가 주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너무나 지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약한데도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너무나 무모한 짓이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이 옆, 클레토스, 연약한 자 옆에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연약한 자 옆에서 뭘 하시겠어요? 위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돕는 분이시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나잖아요. 그러나 돕는 그 배필은 한계가 있게 연약한 존재.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구하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쳐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보세요. 날마다 구해보세요. 우리 성도의 삶이 정말 그 지쳐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다 물러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무시할 때 우리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버릴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상황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홍수와 같이 일어나셔서 내 모든 일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하시는데 능력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구하면 주신다. 또 성령은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대답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려고 힘쓰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순종하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순종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일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시크릿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데 우리가 또 열심히 모아서 했는데 2천만 원을 채워야 되는데 68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사실은 광고 그만하고 요즘 뭐 680만 원 빌려도 뭐 이자 얼마 안 돼요. 그냥 처리해버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몇 주째 그냥 지저분하게 광고를 계속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일을 정말 믿음으로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구나. 힘든 일에 순종하는구나. 성령을 주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일을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는 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도록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공기나 뭐 비나 물이나 이런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의 그 특징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서 안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데 왜 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를 길러봐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빠 나 지금 이거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좀 도와줄까? 뭐 자기 힘으로 잘하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말 안 하는데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해서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얻으려고 어떻게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의 돌파구는 벌써 성령 충만한 일이에요.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농가마다 닭과 오리들이 지금 생매장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 피곤해진 이 세상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